269장입니다. 269장 통일전선가 211장 참혹한 십자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구나. 성령께서 공고하신 주 스승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가리냐.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가리냐.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가 위에 눈물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가리냐.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끈적이는데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함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가리냐.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선생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가리냐.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샬롬 샬롬. 지난 한 주 동안에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6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15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예벌레 같은 날 위해 죄모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버팀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 울어도 그 눈에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분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세세 영원무궁토록 돌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저희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 자리에 강림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 내려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보에 있는 공동 참회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저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저희들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반성하게 하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들이 불의, 불효, 미움, 시기, 살인, 분쟁, 욕망, 거짓, 탐욕, 비방, 비평, 교만, 자랑, 불순종, 불평, 무질서, 무자비 등 저희들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 주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과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어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소서. 예배가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모든 유혹에 빠지지 말고 악으로부터 구하소서. 오직 주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이제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권능으로 새로운 피조물을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동문 제 131번입니다. 고난주간 두 번째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131번 교동문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니와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착석하시고 우리 오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과 아버지 하나님 그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구별되이 주님 앞에 하나님 저들이
영과 홍과 아버지 하나님 몸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셨고 또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들이 또한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먼저 앞서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아버지 늘 무너지고 아버지 낙심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사람이 생각이 먼저 앞서갈 때가 많이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연약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십자가의 사랑 하나면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버지 인간의 생각에 아버지 사로잡힐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너무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수선하고 아버지 하나님 불안정한 가운데 있다고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남는 것은 우리 노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비록 아버지 연약한 부분 사람의 보기에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장소에 임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아버지 장소에 줄 저희들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심령 가운데 주님의 성전을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노예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미얀마의 이제 노예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설립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대장이 아버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가정을 주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아버지 눈동자같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레이시아에 또 아버지 교육 선교를 위해서 떠나고자 합니다. 가는 길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황희시로 부름을 축복하여 주시고 항우여 장로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아버지 깃발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모세의 지팡이가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저희 재단에 아버지 젊은이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잠자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젊은이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헛된 곳에 마음을 두는 젊은이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이 젊은이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이 우리 로이기를 통해서 아버지 세계로 뻗쳐나가는 데 있어서 그 젊은이들을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위에 세워준 우리 목사님 항상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신님께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10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옥토밭에 심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100배 아버지의 1000배 만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부족한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 2절 두 줄 짧으니까 같이 여기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내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오늘 또 준비된 마태복음 27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귀한 기사 말씀 위에 성신님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바꿔주셔서 이 말씀이 저희의 신비에 새겨져 평생 잊지 않고 정말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 바로 오늘 또 우리 그 현장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이렇게 더운 우리 참 일기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대가 네 분이 빠졌던데 우리 김도하 목사님, 이훈 교회도 말씀을 전하러 가셨고, 또 우리 오장로님 네 분은 본인의 그 첫번 교회 오늘 무슨 기념일을 맞이해서 초대돼서 가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또 예배 후에 오늘 저녁 비행기로 말레이시아에 갑니다. 해서 4일 동안 있는 가운데 온도가 보니까 42도 이걸 뭐 30m 정도가 아니고, 그리고 고온다서 엄청난 그런 찜질방에 가는 그런 기분입니다. 가서 또 땀 좀 빼고 올 테니까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라고, 오는 날 보니까 그날이 또 하지 날이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낮이 제일 짧고 밤이 가장 짧고 낮이 제일 긴 하지가 이제 나와서 요번 목요일부터는 이제 또 해가 또 짧아지는 그런 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 미국에서는 아버지의 날로 지킵니다. Father's Day라고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의 날로 지나고 또 6월 셋째 주일을 아버지의 날로 이렇게 지내는데, 제일 많은 선물이 넥타이 선물이에요. 아버지에게 참 넥타이 선물을 많이 이렇게 하는 날인데, 이번에 저희 자녀들이 내가 3년 동안 미국을 못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그저께 미국 들어가면서 생일 잔치도 해주고 아버지 날이라고 용돈도 지어주고 해서 그 돈 보니까 오늘 말레이시아 가는 항공기 왕복편을 이렇게 또 아이들이 또 해준 셈이 됩니다. 그래서 참 너무 고맙고 또 헤어질 때 또 눈물이 그래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잘 또 도착됐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손주가 2명이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가까이 보지 못했는데 참 열흘 동안 함께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거는 우리 매주마다 이거는 묵상하고 이거는 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그런 것이 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탁하셨거든요. 성만찬식을 하면서 이 살이 뭔 줄 알아? 이 떡이 바로 내 살이야. 너희들 위해서 지켜지는. 그래서 이거를 잊지 않고 기억해라. 또 이 잔이 뭔 줄 알아? 이거는 내가 너와 세우는 새로운 언약의 피인데 이거를 내가 올 때까지 이거를 마시며 나를 기념해달라고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요런 거를 캐톨릭에서는 미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이 미사라는 뜻은요, 이제 모든 예배가 마쳤으니 여러분 잘 가십시오 라는 그런 뜻이 미사라는 뜻인데, 그리고 이거는 또 여러분들이 성교 현장에 파송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을 항상 가지고 나서 이런 미사가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그냥 MASS 메사라 그렇게 합니다. 우리 크리스마스라고 할 때에 크라이스트 플러스 메스 미사거든요. MASS 그를 준말로 S가 하나가 탈락되고 크라이스트라고 할 때 T가 또 묵음이 되고 해서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미사가 성탄 이제 그 미사 그거였는데 거기서 용어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매주마다 우리가 성찬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게 매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자는 거죠. 매주 우리가 이곳이 골고다 언덕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과 피가 마르지 않고 골동품되지 않고 지금 또 현재형으로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내려올 때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고 모든 병마가 다 물러가고 또 우리들은 권능을 얻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십자가의 사건이 매주 우리 재현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또 우리 성경 강해 마침 또 마태복음 27장을 가장 더운 일기 가운데 이렇게 또 하게 되니 너무나도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이제 마태복음이 다음 주에 끝납니다. 끝나게 되면은 신약이 모두 이렇게 다 끝납니다. 제가 이번 강해 설교를 시작할 때가 4년쯤 됐는데 그때 코로나 오기 전이었죠.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도 이제 사실 제가 이민 목회는 은퇴하고 한국에 왔는데 또 여기서도 이렇게 다시 또 목회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신학교만 그냥 하려고 했던 건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우리 황 장로님 때문에 제가 사실 붙잡힌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또 새벽 기도도 한지 벌써 우리가 이 장소에 한 지가 벌써 2년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예배 드린 지가 2년 반. 제가 또 토요 예배 참석하신 지도 해수로 보니까 6년째 참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과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거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제게 지금 건강 주신 대로 이거를 이제 하는데 신약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는 또 구약을 제가 합니다. 저는 목회 꼭 42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한 때부터 지금까지 강해 설교로 쭉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중 설교집이라고 믿음의 생활화 1권이 나왔죠. 2권에 대해서 또 처음에는 말씀의 생활화 그리고 믿음의 생활화, 찬양의 생활화 이런 생활화 중심으로 연중 설교집을 이렇게 했습니다. 52주 개인으로 연중 설교집을 낸 것은 제가 대한민국의 처음입니다. 그래서 1990년에 이게 첫판이 나올 때에 각 한국의 신학교 다 서점에 또 도서실에 다 배치가 돼가지고 그거를 읽고 미국에 와서 저를 만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연중 설교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런 정신으로 저는 이제 42년 동안 설교문을 작성할 때 꼭 예배학을 제가 전공했기 때문에 예배 모든 인포메이션 기원은 어떻고 옛날에 제가 기원 기도까지 다 적었어요. 그리고 교동문은 몇 분이고 찬송은 몇 분이고 이렇게 해서 했더니 42년 동안 제가 이거를 성경에 나누고 있거든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좋아하세요. 선교사님들이 한국 예배를 못 드리거든. 그러니까 가족을 모아놓고 이걸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또 최근에 우리 오신 우리 임영대 목사님 지금 사모님이 좀 괜찮으신데 정말 이 제가 보낸 설교문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래서 저보고 하는 말씀이 목사님 그저 우리 로이교회 여기 앉아있는 몇 분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4,000명 5,000명 이거 제 설교물이 지금 나가고 있는 게 10,000단위를 넘는다는 거예요. 그게 또 가지를 치고 또 이렇게 보내고 해서 이런 많은 분들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주 내서 이 말씀을 안 보내면요 사방에서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저 설교문 좀 제발 보내달라고. 우리 공내에도 요 설교를 가지고 꼭 같이 설교하는 교회가 수십 교회입니다. 뭐 누구 얘기해도 여러분 아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거 너무 이거는 귀한 사역이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피곤해도 이 사역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그저 뭐 주님 오랄 때까지 아마 이 사역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제가 4년 전에 이제 그때는 이제 거꾸로 한번 가보자. 우리가 모든 것이 창세기부터 맨날 계시록까지 이렇게 가는데 이거를 거꾸로 한번 가보면 또 좋겠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농구 선수했고 중학교 때는 야구 선수했거든요. 이 운동 선수 할 때 보면요, 이 앞으로 달리는 이런 것보다도 뒤로 달리는 훈련을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늘 다니기 때문에 이게 발달되는데 뒤로 달리는 이게 발달이 되지 않아 가지고 이게 퇴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선수는 양쪽을 다 잘해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는 큰 모래바닥에서 뒤로 100m 달리기 운동, 또 뒤로 200m 달리기 운동 이런 거를 많이 했는데 참 도움이 됩니다. 요즘도 제가 앞으로도 가고 뒤로 가는 이런 것도 많이 연습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이제 좀 KTX 타고 동대구에게 잠깐 갔다 왔습니다만 전재규 장로님 좀 뵈러 갔는데 때로 저는
이게 역방향 KTX 타면요 10% 디스카운트 해줘요. 난 그거 참 좋아합니다. 맨날 순방향 타지 말고 역방향 거꾸로 또 한번 우리가 가는 것도 좋은데 이런 것이 참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번내가 성경 강연할 때는 이 뒤에서부터 계시록부터 이렇게 올라오자 해서 계시록 강연 마치고 그 다음 유다서 하고 요한 1, 2, 3, 4 하고 쭉 거꾸로 지고 와서 마태복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가 요거 끝나면 그 다음 주부터 말라기서 들어갑니다.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인 말라기야서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스가랴, 학계 이런 순으로 이제 구약까지 다 끝나면은 적어도 제가 계산이 아무리 해도 한 5년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이미 벌써 우리 새벽기도를 통해서 구약을 많이 지금 진진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거고 제가 이제 주일날 강연 설교하는 것은 원고화가 돼가지고 이거를 이제 다 나누는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본래 설교가 이겁니다. 강의 설교해야 돼요 본래가. 근데 너무 요즘 주제 설교 또 이렇게 뭐 흥미 주제 설교 아니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나가야 되는데 뭐 가을비 속에 우산 속에 뭐 이런 설교 제목 그 영화 제목도 아니고 소설 제목도 아니고 이게 요즘 유행처럼 돼 있어요. 또 어디 가면 시인도 아니고 무슨 뭐 성경을 시적으로 또 다 해버리고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 순전하게 말씀으로 받자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게 십자가 사건을 할 때마다 참 제 마음에 떨림이 있어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내가 떨려 영어로는 트렘블링 이렇게 나오는데 십자가 사건을 생각할 때에 내가 그 현장에 있어서 마음에 떨리고 내가 정말 이런 어떤 경련과 이런 게 없으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골동품으로 된다든가 먼날 옛날 소설을 된다든가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그게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 우리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다. 항상 그렇게 받아들여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곧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할 때에 4,000년이라는 시간 갭 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톤과 그 영장 그때의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마음을 내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우리가 가 있으니까 오늘도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만 이곳이 오늘 골고다 언덕이 되는 것 바로 세계 십자가가 달렸던 바로 갈보리 산이 되는 겁니다. 그 현장에 갈 때에 오늘 또 이 말씀을 저는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그대로의 내용을 그 나를 집어넣어 봤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당하셨다? 그러면 내가 이런 걸 다 당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나를 집어넣고 하니까요. 눈물이 나고 가슴이 뻑뻑해지고 야 이게 완전히 이거는 달라요. 그냥 남의 얘기를 듣고 이거 뭐 기독교에서 하는 십자가 부활 이런 어떤 신학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내 현장으로 내가 지금 먹고 내가 바로 구레네 시몬이다. 내가 바로 이때 베드로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내가 거기 사도 요한이었다면 나는 어디서 무엇을 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요. 이 말씀 내가 확 다가오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리프리젠트, 재현한다고 그러죠. 재현하는 게 이 예배입니다. 우리 모든 예배가 그 성경의 사건을 그대로 재현함으로 이곳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되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그런 동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와 이게 내 마음에 닿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만 느낍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십시오. 그냥 이걸 그냥 읽고 또 말씀을 읽을 때 앉아 가만히 있으면 잠만 옵니다. 근데 그게 내 사건 딱 받아들이면 정신이 바짝 들어요. 내가 바로 저 현장에 십자가에서 지금 못 박히고 있구나. 내 가시면류관에 이게 피가 지금 절절절절 흐르고 있는 거구나. 우리는 너무 십자가에서 낭만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리얼입니다. 그 가시면류관 이것이 그냥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옷을 말이죠. 평상복을 벗기고는 그게 홍포를 입힙니다. 이 홍포가 뭔가니 왕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그리고 군들이 못되게 하면 돼. 네가 무슨 유대인 왕이냐? 홍포나 입으라고 입히는 옷이었어요. 그렇게 자색 옷을
더 입혀놓고는 이놈들이 말이죠. 이게 가지고 와서 창포 그 잎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를 치면서 욕하고 침뱉고 주님의 눈을 가리고 때리고는 야 누가 때렸느냐 알아만 잡아라 이런 짓이나 하고 이거 주님이 그대로 당하신 것 아닙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이런 분이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 내라고 생각해 버려요. 지금 우리 주님은요 죄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죄는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우리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죠. 우리 조선시대 때에 양반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관가에서 여기에 대해서 퇴장 20대라는 형이 이제 딱 겁니다. 그러면 양반 자기가 맞아야 될 그 퇴장에 종을 보냅니다. 백정 종을 보내가지고 20대 태형을 자기 대신에 맡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태형을 맡고 온 이게 백정 종은 말이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집으로 옵니다. 그러면 그가 주인이 와서 야 너 수고했다고 이게 멸전 몇 개를 주면서 위로하고 하는 것인데 그 대신에 이렇게 이거 십자가를 지고 형을 진다. 자 내가 감방에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대신 가는 거예요. 제가 그 김태촌 집사님이라는 분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이 카나다에 집회 오셔가지고 한 달 동안 머무는 그 댁에 저도 초청을 받아 갔는데 아이고 아우침을 입어주면서 이 주인 되시는 분이 이 방에 누가 계시냐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난 그 당시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저보 두목이시더라고. 근데 이분이 일찍이 조용기 목사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순복음교에 다니시며 집사님까지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조 목사님이 이분이 워낙 이런 이제 그게 좋으니까 여기와 오살리 금식기도에 이분들의 그런 분들 예수 믿게 해가지고 다 경모를 서게 하셔서 비서 어떤 뭐랄까 경호원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계시면서 그 조 목사님의 두 아들들이 전부 다 이분을 삼촌 부리면서 어릴 때 날아다니고 이랬는데 이분이 이제 이거를 주먹으로 쓰다가 또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대로 공부를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학력이 없는데 이거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되냐고 그런 이제 부탁까지도 하시는데 그래서 이분은 머리가 또 비상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이분이 하신 것이 성경을 그냥 통째로 외우는 거예요. 어느 정도 외웠냐면은 조 목사님이 여러 교육자들 모아놓고 이제 세미나 강사에서 조 목사님 한 타임 하시고는 그 다음 김태준 집사님이 여기에 하라는 거예요. 자기는 무슨 목사님 앞에서 뭐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성경 말씀을 그냥 줄줄줄줄 외운 거예요. 얼마 동안? 2시간 반 동안 외우니까 목사님들이 아이고 이제는 됐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는 간정 얘기를 제게 전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분하고 3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내가 느낀 게 그겁니다. 야 그냥 족복토목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여기 있으면서 전국에 있는 자기 그 조직 쉽게 말하면 다 그 동생들이라 그러더라고. 거기는 형이라고 부를 정도 아니라 큰 형님이라고 부르는 그건데 다분히 거기서 목회를 하더라고. 야 오늘 누가 동생이 지금 장사가 안 되는데 거기 좀 가줘라 이러고 하고 그러는데 가장 제가 감명 깊었던 순간이 동생이 지금 형을 받아가지고 10년 이제 감방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를 두목이 대신 가더라고요. 그 자기가 27년 동안 감옥에서 생활했던 겁니다. 마지막에는 또 이제 어떤 또 대신도 가가지고 3년 동안 또 있다가 그래서 병이 걸려가지고 돌아가시게 됐던 건데 그거 보니까 대신 감옥 생활을 해주는 그럴 때에 전국에 있던 중한 동생들 그 밑에 동생들 이분들이 큰 형님을 너무 존경하더라고요. 야 오늘 또 저 형님이 누구 그 대신해서 들어가서 고통을 받고 감방에 계시더라. 그 자기는 하도 감방 생활 오래 해가지고 감방에 있는 게 자기는 호텔 같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다 명령이 가능하고 자기 혼자 또 폰도 다 쓰고 거기서 못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대로 그분은 이렇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느낀 게 야
누구를 대신해서 힘들고 이럴 때마다 참 이렇게 감당하는 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당할 고통을 그대로 당하신 거예요. 오늘 1절 2절의 내용은요, 사내들이니 그저께 모였다잖아요. 모여가지고 그분들이 결론이 예수님을 사형에 듣기도 하지만 이 명절 때는 말자, 명절에 이렇게 괜히 이 안건을 냈다가는 밀란이 일어나면은 자기들에게 이게 불리해지니까, 그래서 요거는 지나서 하자라고 잠정 결의했던 것을 왜 그렇게 확 뒤집어 가지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지금 다 예수님 체포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즉결 심판을 하는지.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우리 1절에 보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사내들인 공의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력을 할 때 함께 의논하고 할 때 이때 의논을 테이크 카운셀이라는 이 말인데, 이 의논했다는 것은 이미 벌써 확정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종려법으로 십자가형에 처형, 그 죄목이 뭐냐면 성전 회방 때문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이런 증언으로 이 성전을 모독하는 이 죄를 가지고 예수님을 처형해야 하도록 이미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결박하여 체포했습니다. 동족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유대법에서 사내들이니 사형운동을 해도 사형운동을 집행할 때는 이 로마법에 의해서 집행이 돼야 되니까 유대법으로는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유대법의 집행은 주로 돌로 가지고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로마 속국이기 때문에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정식으로 재판은 이 로마 법정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총독에게 예수님이 끌려오셨습니다. 같은 시간에, 꼭 같은 시간에 이게 지금 예수님을 이제 능력주려던 가룟 유다가 이게 대제사장에게 찾아가 가지고 이제 이렇게 자기가 예수님을 이렇게 지목하여 있는 것에 돈 30명 받은 것이 양심의 가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로 갖다 주면서 나 이거 좀 물을 수 없느냐고, 내가 보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실수했다고, 어떻게 우리 선생님을 배반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물러줄 것 같더니 딱 대제사장들이 아주 냉정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전혀 그 일에 우리 참여하게 하겠다고, 당신 그거 물을 수가 없다고, 이미 지금 재판 진행 중이고 이미 빌라도 법정에 너희 선생님이 가 있다고. 그랬더니 이 빌라도 저 가룟 유다가 너무나도 자기가 약심에 가지해서 5절에 보니까 이 돈을 가지고 성소에 집어 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여기 마태복음에는 목매어 죽었다 그러고, 또 다른 우리 사도행전 1장 19절 같은 데 보면은 그가 이제 자살을 했는데 그 어떤 창자가 이렇게 터져 나와 가지고 이래 가지고 피밭이 되는 그런 악일 다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두 가지 설이 다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목만 매달았느냐, 아니면 뛰어내려 가지고 이 속에 있는 장이 다 나왔느냐. 여기서 좌우지간 그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그 가룟 유다가 집어던진 그 은 30냥을 가지고, 자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교회에 넣어두는 것은 이거는 더러운 돈이다 이거예요. 덜 수 없고 이걸 가지고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자,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2주 전에도 여기 양화진에 우리가 갔을 때에 양화진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설명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1880년에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 한 분이 급히 돌아가셨습니다. 그 헨리라는 선교사님이 돌아가셔서 그 조정에서 의논을 했대요. 자, 서양 사람이 이렇게 죽었는데 이들을 어디서 이제 우리가 매장을 해야 되느냐 의논이 됐다는 겁니다. 그때 고종 황제가 양화진에, 거기가 외국인들이 늘 이렇게 오고 우리 제물포에서는 비자를 내주고 이랬지만 그 배가 다시 양화진까지 와가지고 양화진에서 내려가지고 그 다음 고궁으로 가고 서울시내에서 가고 다 그랬던 곳이라고 해요, 양화진이. 그래서 외국인들이 자주 출입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언덕에 외국인들의 묘를 이렇게 시작하자 하고 시작한 것이 이 양화진.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한 500여
이렇게 외국인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그 중에 145기가 우리 선교사님의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안내를 받았는데, 그런 이제 여기는 외국인들이 예루살렘 건설에 죽으면은 그거 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30년 가지고 외국인들이 죽으면은 매장할 땅으로 아겔다마를 구입한 거예요. 이거 보면요, 가룟 유다는요 같은 유대인이지만 그들이 자기가 팔았던 대제사장도 또 그를 이방인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입니까? 수치입니까? 그런데 이 아겔다마라는 곳을 찾아서 예루살렘에 갔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처음 갔을 때.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동방정교에서 수도원을 여기 세워놨더라고. 아니, 하필이면 가룟 유다가 자살한 피해밭이라고 하는 이곳에 왜 수도원을 세웠나 하고 그 원장님 찾아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여기가 어떤 곳인데 이렇게 정말 수도원을 이렇게 다 세웠냐 했더니 이분이 좀 심각하게 얘기하시면서 이런 말씀해요. 여기 오는 수사들은요 전부 다 자기 자신이 가룟 유다라 생각하는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우리 사도신경에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뭐 이렇게 정죄를 당하셔서 돌아가셨다는 그 본디오 빌라도 대신에 내 이름을 거기서 집어넣어라. 그렇게 우리가 교육을 주로 받잖아요. 그처럼 아겔다마 가룟 유다만 죽었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의 마음을 섭섭해하는 우리 자신이 가룟 유다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수도원에 그렇게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방문하고 나서는 그렇구나. 바로 가룟 유다. 참 그때 무슨 또 예화가 또 유행했냐면요. 런던에 그거는 실제로 있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목사님들 설교집에서 나온 그겁니다. 런던 거리에 12개 나무를 심었대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베드로 나무, 여기는 야고보 나무, 여기는 요한 나무, 이러다가 맨 끝에 12번째 나무를 가룟 유다 나무라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베드로 나무 지날 때는 다 축복하고 요한 나무도 축복하고 뭐 이렇게 바돌로메 나무도 축복하다 그랬는데 가룟 유다 나무에 가서는 다 저주하고 욕하고 침뱉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가룟 유다 나무가 다 고사됐다는 겁니다. 참 이거를 보고 참 우리가 그때 또 비슷한 것이 또 일본의 어떤 분이 뭔가니 물에 답이 있다 이런 거를 한 거예요. 똑같은 물이라도 이렇게 여기에 이 두 잔을 이렇게 해놓고 축복을 하고 좋은 말만 하고 이러면은 이 결정체가 아주 이쁘게 되는 물로 그렇게 변하는데 역하고 저자고 있는 물은 다 엉크게 되고 이게 좋지 않은 물로 썩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물도 해답이 있다, 답이 있다 이런 것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유치원까지 퍼져가지고 우리 아이들 낼 때도 언제나 사랑스럽고 축복의 말만 많이 하자. 그렇게 해서 자라는 아들이 이렇게 잘 자라는데 막 저주하고 욕하고 그러면은 아이들도 식물도 그렇고 또한 이제 이런 물도 지금 그러는데 우리 사람은 금방 알아듣죠. 그래서 또 이런 원리 가지고 적용한 것이 양계장이 있지 않습니까? 양계장 하는 장로님이 말이죠. 이거 신음을 했대요. 클래식 음악의 복음성가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양계장의 음악을 틀어주는 양들은 이거 계란도 굵고 건강하고 잘 낳는 데입니다. 이거 고기도 맛있고 그런데 씨름회예요. 막 그냥 저주 뭐 락 뮤직만 틀어주고 막 그냥 이거 했더니까 그거는 이게 달도 이게 알을 적게 놓고 또 별로 맛도 없고 그렇게 된다는 그것이 한때 유행처럼 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은 또 어디서요? 소를 기르는 그런 집에서도 또 그렇게 실험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사는 아메리칸 타운에 보면은 이게 클래식 음악이 늘 나와요. 우리 탁 내리면 음악을 한 분은 이렇게 스탑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 목사님이 관리실에 전화해가지고 왜 음악에 스탑하느냐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나옵니다. 근데 가끔씩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도 할렐루야를 틀어줘요. 그 보면은
그분이 음악에 대해서 이제 좀 이 센스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아침 음악 들리고 점심 저녁 때 들리는 그 음악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는 이게 뮤직 테라피라고 이 음악으로 가지고 병을 치료하는데 이것이 유행대가 아예 학 과목이 있습니다. 대학에. 거기 가서 이제 제가 청강에서 들어보니까 와, 음악이 참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운전할 때도 이 음악을 어떤 음악을 트느냐에 따라서 사고율이 줄고 들고 이런 내용이 있고, 백함지들 보면은 아침에 트는 음악이 틀리고 오후에 들리는 거고 저녁에 들리는 것이, 아침에는 주로 클래식 쪽으로 조용하게 하고 점심 때는 경음악 정도 틀면은 호주머니가 막 돈이 나온다는 거죠. 저녁에는 막 약간 시끄러운 그런 음악, 젊은이들 그러면은 이게 구매력이 확 올라가는 이런 뮤직 테라피, 이만큼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그 참 십자가의 사건에 가룟 유다가 정말 이렇게 목매어 달았던 그 아겔다마의 그 수도원에 가보니까 참 많은 것을 참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 이제 처형이 당하기 전에 군인들이 그를 조롱하고 가시면류관 또 씌우고, 그리고 또한 주님을 막 치고 이렇게 뒤에서 별짓을 다 하다가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끌려 나가시는데, 우리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3번 주님이 쓰러지셨다고 했잖아요. 그때에 우리가 여기 이제 순례하러 왔던 구레네 시몬을 잡아다가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 구레네라는 것은 오늘날 리비아를 얘기합니다. 리비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분이 이 명절을 당해서 6월절에 와서 이렇게 함께 참여를 했는데,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덕분에 이 집안이 대대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 얼마나 믿음이 좋기로, 여기에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쭉 이분들에게 다 그 안부를 전해달라 할 때에 루포의 어머니, 바로 그분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그분에게도 꼭 문안을 드리십시오. 그분은 나의 영적인 어머니입니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레네 시몬의 2 아들이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가 2 아들이 있습니다. 2 아들이 다 훗날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그 믿음을 이어나가는 참 이런 복된 가정이 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왕을 라틴말로 INS라고 약칭을 하거든요. 그게 우리 주님의 여기 이제 명패 달린 겁니다. 이거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대제사장들이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자칭이라고 설하니까 빌라도가 너 내가 설 것은 섰다. 그리고서는 자칭을 빼고 우리 주님이 정말 유대인의 왕으로 빌라도는 속으로 진짜 대접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이요 12시 됐을 때에 9시에 달리셨는데 12시 됐을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요 아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람으로. 이거를 히브리어로 얘기한다면 엘로이 엘로이 람마 사박단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그 예수를 믿지 않거나 또 예수님 제자 가운데 저 멀리 도망갔던 제대로 듣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저분이 엘리야를 부르나, 저분이 무슨 하나님을 이렇게 버림받았던 그게 하늘 토하나, 이런 내용들을 이래하는데, 그러나 십자가상에 유일하게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었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7마디를 그 가운데 3마디를 다 기억해서 기록했던 분이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첫째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문 2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옆에 있던 강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3번째는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오늘부터 어머니를 모시라, 어머니 보라, 아들을 보소서 말씀하시고, 4번째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5번째가 내가 목이 마르다, 그리고 6번째는 내가 다 이루었다. 이거를 요한복음에서 19장 3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텔레스타이라는 말이 모든 죄짐을 내가 다 성량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 말이 하나아버지여 내 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는 순간에 주님의 혼이 떠나가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인성이라는 이것이 그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인성으로 오신 그분의 마지막 그 말이 혼이 떠나가시다. 이제는 주의 결명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오른편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표현은, 이게 신학적인 표현으로 보면은 우리 우편에 있는 것을 그렇게 앉아서 하나님의 좌편에 있고 또 오른편에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오른편이라는 그 뜻이 가장 소중한, 가장 중요한 자리라는 뜻이 됩니다. 이 히브리의 표현으로. 베냐민 할 때 오른손의 아들, 이런 뜻이 가장 내게 소중한 막내둥이다, 그런 뜻이 있듯이,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본래 그 자리에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육으로 있어서.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허전하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을 모시고 그랬던 분이 너무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신 것이 바로 성신 강림이었다. 그래서 성신 강림은 곧 임마누엘이고 그것이 곧 우리와 함께 계신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게 마지막 종말이 그렇게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후 3시에 돌아가시는데 참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은요, 아침, 점심, 저녁 기도 하루에 3번 기도하거든요. 오전 10시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셔서 9시에, 그리고 12시 지나서 오후 3시는 저녁 소재 드릴 시간입니다. 그 3번째 하루에 기도할 시간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6시간 동안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 요 6시간에는 창조할 때의 6일 동안 이 천지가 창조가 됐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6일 창조 후에 제7일 때는 제2의 우리 주님이 창조하심으로 지금까지 토요 안식일을 지켰던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안식일의 주인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일을 이제 지키게 됐다는 거. 그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모든 역사를 다 완성했는데, 오늘 왜 사내들이 이렇게 급하게 모여서 결정이 됐고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카이로스 시간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들 사내들인도 명절 지나서 결의하겠다고 계획한 것이 갑자기 이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이렇게 판결 내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오늘 해가 떨어지면서부터 유월절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고전에 이제 이거를 처형하자고 해서 막 서둘러서 지금 속전속결로 간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때가 이제 됐다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됐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늘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지, 그게 내가 뭐 당긴다고 당겨지는 것도 아니고 늦춘다고 늦춰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었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너희는 오직 성신님 내오시면 권능이 와서 우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이것이 우리의 알이라는 것을 볼 때에 때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예를 들면 내가 몇 살까지 산다, 그거 알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우리가 데려가시고 그런 건 알겠습니까?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 4번이나 죽음의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런지 죽음에 대한 지금도 공포나 두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 어릴 때 제가 그걸 깨달았거든요. 아, 육체의 장막이 벗겨지는 날은 영의 장막, 하늘의 장막을 입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우리들은 그 생애에서 우리가 뭐 죽으면 사람이 울고 막 슬퍼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의 품에서 또 우리의 삶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진짜 저는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도 그게 또 공포가 없는 거예요. 보네퍼가 그러더라고요. 보네퍼가 이제 오늘 이제 그 사형일입니다. 1945년 4월 5일. 그 2차 대전 끝나기 2개월 전에 그분이 사형을 받은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언제나 교도관이 와가지고 아침에 와서 이렇게 딱 데리고 왼쪽으로 가면 연회로 가는 길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사형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교도관이 찾아오면 딱 불안해요. 50%는 죽을 줄을 모른다는 그 생각이 때문에 그날따라 딱 오는데 교도관이 오른쪽으로 탁 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외편은 오늘 내가 천국 가는 날이구나. 그리고는 따라서 갔습니다. 2,000명의 죄수들이 뭐 죄수라는 게 사실은 다 국가적인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체포됐던 분들 다 이게 이 사람들이 애국자들입니다. 보네포 목사님 돌아가신다고 다 울며 난리예요. 여러분 절대로 나를 위해 울지 마십시오. 저는 천국의 생일날입니다.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내가 이제 천국에 입성한 날이기 때문에 찬송을 불러달라고 2,000명 죄수들이 울음을 멈추고 다 찬송을 부르며 이분이 형장에 끌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 그런 죽음 참 멋있는 죽음이라고 봐요. 저도 장례할 때 여러분 절대로 울지 마시고 찬송가 많이 불러주세요. 우리 둘째 누님 장례할 때도 내가 집례를 했는데 찬송을 20대 했고 누님 좋아하는 거 다 불러드렸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그 세 조카들이 지금 또 아기 놓고 다 참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 사는지 그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거든요. 그 집안이 그렇게 찬송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정말 이 순간 예수님이 그렇게 참 장엄한 죽음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잖아요. 우리의 과거의 지은 죄, 현재의 지은 죄, 그리고 앞으로 미래 지을 죄까지 다 풀어서 우리 주님이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그 사건이 이 우리에게는 희소식인 거예요. 그 이 날을 우리가 굿 프라이데이라 그럽니다. 슬픈 프라이데이가 아니라 아주 은혜롭고 성스러운 프라이데이, 승리의 날. 그날이 니산월 13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요 13일 금요일 날 죄수 없는 일이라고 소문냅니다. 사탄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13일 날 금요일 날 또 운전 잘하고 다니고 그날 또 교회 행사 다 하고 우리는 그런 날에 대해서 매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또 13이라는 것은요 어떤 뜻으로 우리는 해석하냐면 예수님 플러스 12제자입니다. 그 13이에요. 그 우리에게는 좋은 숫자로 받아들이는 숫자 성금요일이 13일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또 사내들인 멤버예요. 이분이 그게 역사의 기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분이 재산도 많고 그리고 아주 유력한 분이었습니다. 그 사내들에서 이 발음글이 센 분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잠깐 어디 무역 관계로 출장 갔다가 오는 그때에 사내들 모임이 모인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이제 서둘러서 예루살렘에서 좀 거리가 좀 있는 곳이 있답니다. 아리마대라는 그 용어가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도착을 해보니까 그날이 성금요일 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었어요. 통곡을 하며 애통했다고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래가지고 제가 최근에 가족을 위해서 새로운 묘를 사둔 게 있는데 이 예루살렘 근처에 묘가 비쌉니다. 또 가족을 위해서 했는 그 가족 묘지 조그만 게 아니라 제법 큰들 위에 있는 거기에 뼈상자를 준비해서 자기 할아버지, 아들, 손자 그렇게 쭉 이렇게 뼈상자 넣어주는 가족묘를 아주 좋은 위치에 사뒀는데 이거를 예수님의 그 시신을 묻어달라고 그리고 빌라도 총독을 자기가 직접 찾아갑니다. 빌라도 총독은 아리마대 요셉을 잘 알아요. 이분은 돈도 많고 로마 사회에서 세금도 많이 내는 분이고 로마에서도 인정하는 분인데 이분이 와가지고 어이 총독님 오늘 돌아가신 거 예수님 시신을 내게 좀 달라고 제가 모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십자가형에 처형된 사람은 장례식이 없는 그때였습니다. 가족들도 찾아보지를 않았대요. 왜냐하면 장례식이 있을 수 없는 게 뭔가니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당해서 하는데 시신이 보통 달려있기로 3일은 보통 달려있답니다. 죽지 않고. 그리고 여기 좀 긴 게 사람은 열흘 동안이나 잡혀있는데 언제나 이 시신이 십자가에 있는 것을 해서 위에 이제 새들이 와가지고 눈을 쪼아먹고
살갗을 뜯어먹고 이래가지고 한 일주일쯤 지나면요 아주 흉악스럽게 다 뜯기고 나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 십자가형에 처해놓고는 다 다리를 꺾었습니다. 이게 도망 못 가게. 그런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으려 하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주님은 꺾지 않으시고 그대로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장례를 그때 하지 못하게끔 법으로 됐는데 빌라도는 허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보기에 이분이 죄가 없는 분인데 괜히 종교 지도자들이 저런다고 그 하세요. 우리 내 존경하는 우리 공예원 우리 아리마대 요새님 이거를 예수님 장례를 잘 치러달라고 그래서 허락을 받고 장례식을 이제 하게 됐는데 참 초라한 장례식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 요한이 더 멀찍하게 서 있었고 갈릴순 여인들이 멀찍하게 보고 그리고는 우리 주님이 여기서 염을 하고 주님이 그 아리마대 요셉의 그 세 가족묘에 모시게 됐습니다. 모시게 됐는데 이 군인들이 불안했습니다. 저 선생님이 평소에 자기가 뭐 4일 만에 살아날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혹시 이거 우리가 이거 허술하게 관리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훔쳐다가 그리고 한국 것으로 부활했다 그러고 그런 내용이 퍼뜨려질까봐 좀 빌라도 총독에게 의논을 한 거예요. 이걸 철저하게 무덤을 간수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딱 하는 말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까지는 로마 군인이 했어요. 그때 그 주도했던 백부장이 딱 십자가 사건 끝나고 3시간 동안 완전 계기 일색이 아니었습니까? 완전히 햇빛이 3시간 동안 하고 지진이 나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달리신 십자가 그 바위가 흔들려가지고 틈이 생겨가지고 그 구멍 밑으로 쫙 예수님의 그 보혈과 물이 흘러 들어가지고 그 밑에 이제 보면은 예레미야의 묘가 나오는데 거기에 예레미야가 이 성전이 다 망하는 것을 하나님께 미리 알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밑에 숨겨놓은 그 장소에 이게 지진난 그 물이 흘러서 거기에 딱 합치됨으로 예수님의 보혈이 완성이 됐던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이러니까 백부장이 보고는 이분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까지는 로마 군인들이 담당했지만 이제 이 무덤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빌라도에게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에게 당신들의 경비원이 그걸 지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사람은 대제사장의 경비원들이 지키게 됐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계속 말씀을 읽겠습니다만은 부활이 이틀 만에 일어나잖아요. 금요일날 묻히시고 토요일 지나고 주일날 새벽에 이렇게 이제 할 때 이 무덤을 얼마나 그들이 했냐면 그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다가 큰 돌을 막았는데 이것도 불안해가지고 시멘트 칠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를 인봉이라 그래요. 시멘트 칠을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한 이틀 있으면 굳어가지고요 웬만한 사람이 이거 못 움직입니다. 이거 못 움직여요 나는. 그래서 여인들이 그것까지 다 보고 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좀 부어드리려 할 때는 돌리고 이렇게 걱정하면서 이분들이 갔다. 매주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매일 또 이 여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이런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험한 십자가 우리가 바라보며 또 이렇게 올드 러기드 크로스 찬양을 불렀습니다. 또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정말 외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 짓는 것은 이걸로 통해서 우리의 죄짐이 굴러떨어지고 언덕 밑으로까지 다 굴러떨어진 이 대속의 십자가 화목제물을 대기 위해서 주님이 십다는 찬송도 저희들이 불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27장의 사건이 항상 우리 기억하고 늘 우리 예배 시간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거를 다시 상기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415장 들으시며 준비하시는 응답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십자가의 귀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이곳이 바로 골고다 언덕, 또 우리 갈보리 산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정말 모든 제자들이 멀찍이 도망가고 있을 때에 사도 요한만큼은 십자가 밑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거기 너 있으느냐? 그때에 물을 때에 우리들도 이런 고난의 현장을 떠나지 말고 함께 참여하는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로이교회 교인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부활의 영광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오며,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음량해 주시고 천국 창고에 쌓아두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사용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장 찬송 다 일어나셔서 남북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신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감동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십자가 현장에 함께 참여하여 주님의 그 속죄 제물로 드리신 귀한 사랑을 저희들도 배워 아버지 많은 사랑을 베풀고 100개 나라에 100개 선교사님 파송하고 교회 짓는 데 앞장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앞에 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